지영이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 좋아? 무시당하면? 만약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 어떨 것 같아?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 다시는 상종 안 하겠어? 아니면 같이 싸우겠어? 네가 왜 나를 무시하냐고 싸우겠어? 아니면 승질나서 자살하겠어? 상종은 안 할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별 힘이 없어서. 지은이는 울 것 같아? 울기만 할 것 같아? 규현이는 어떨 것 같아? 사람들이 너 무시하고 조롱하고 막 너 조롱하고 무시하면 어떨 것 같아?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저 팰 것 같아? 그냥 마음만 아플 것 같아? 어떤 행동은 뭐 그 사람을 저 팬다든지 꼬집는다든지 앙탈을 부린다든지, 응?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그냥 마음만 아플 거. 왜 마음이 아파? 그 사람 때문에 불쌍해서 마음 아파? 아니면 기분 나빠서 마음 상해서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은 3년 6개월. 예수님께서 이제 이제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 시간을 공생애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시간이 3년 6개월인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수없이 무시당했어. 바리새인, 오늘 목사님이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대표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었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집단들. 자, 여러 집단이 있었지. 뭐 에세네파, 열심당원 이런 여러 집단이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집단 두 집단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파가 유대인들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집단이었어. 자,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도 유대인들을 대표하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뭐였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였어. 뭐라고? 이들의 중심이 율법이라는 거였어. 자,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이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지켰는데 바리새파도 역시 또 이제 두 파로 나눌 수가 있는, 바리새파를 두 파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수파와 하나는 개혁파가 있었어. 하나는 보수파, 개혁파. 자, 보수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인정하자. 율법을 그대로 인정하자. 율법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개혁파 같은 경우는 율법의 정신을 인정하자. 율법의 정신. 그래서 보수파는 문자 그대로 인정하고 개혁파 같은 경우는 율법의 정신을 인정하는데, 자, 보수파가 개혁파를 바라볼 때 저것들은 참 개혁적이야 하고 어느 정도 충격이 되겠지. 그지? 어느 정도 충격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여자들이 살을 드러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면 가수 중에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 윤복희 알지? 네가 나를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분이 지금은 이제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윤복희의 오빠 윤용섭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또 과거에 막 이렇게 작곡을 해서 옛날에 막 세상 사람들 그 유행가 써주고 작곡해주고 막 그래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었는데, 자, 그 윤복희 씨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니스커트를 유행했어.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서 있다가 우리나라에 건너면서
그때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왜? 딱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보니까 이제 짧은 치마. 그때 그래서 그 이후에 막 경찰들이 자를 가지고 다니고 쟀잖아. 여기 치마 길이 재고 여기 허벅지 무릎에서부터 얼마나 치마가 올라왔느냐 재고 난리 났지. 자, 그때 당시 우리나라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런 윤복희 씨를 바라보면서 짧은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보고 어떻게 됐겠어? 충격이었겠지. 나라 망했나, 나라 망했네, 말세네, 말세네. 저저저 이 혀를 찼을 거 아니야. 이와 똑같이 자, 보수파가 개혁파를 볼 때는 인정이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보수파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 바리새인 중에서 개혁파는 율법을 가지고 개혁적으로 이거는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는 데 중심이 됐어. 보수파는 문자 그대로.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인정하면서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지켜야 되겠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까지 지켜야 되겠느냐 해서 세분화시켜서 율법을 지켰는데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개혁파를 볼 때 충격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로 보수파가 봤을 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개혁 정도가 아니야. 율법을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된 거야. 이 보수파가 됐을 때, 보수파가 봤을 때 개혁도 충격적인데 파괴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겠어. 그러니까 자, 보수파가 개혁파를 볼 때는 율법을 개혁했지만 예수님을 볼 때는 파괴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율법을 파괴시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죽일 구실을 못 찾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아. 두 가지 죄지, 한 가지 죄지. 그게 바로 뭐냐? 너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건물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일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거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결박을 해, 때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박한 사람, 묶은 사람, 때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당하시겠냐? 이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당하지. 당연히 이놈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너희들이 때리고 욕하고 저주해, 이런 못된 것들 당장에 죽어 하면 죽을 텐데 예수님은 힘없이 당하는 거예요. 힘없이 당하는 거예요. 힘없이.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조롱해. 그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다 당하시는 거냐?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거야. 자, 첫째, 보수파가 막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다녀. 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지. 그러면서 자, 그럴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지. 복음을 전하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이 누구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가말리엘 누구라고 그랬냐? 주희야, 바울의 선생이야. 율법을 가르쳤던 선생.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그럼 누구겠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어. 그럼 가말리엘도 누구겠어? 바리새인이었어. 그럼 가말리엘은 누구였느냐면 보수파였을까? 개혁파였을까? 개혁파였단 말이야.
그래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을 행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복음 전하는 걸 막았잖아. 예수님은 신성 모독한 자로 죽었는데 너희들 그 예수를 전하면 너희들도 신성 모독자니까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마. 그런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가말리엘이 뭐라고 말했어 그때? 야, 저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했다면 스스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우리가 상관하지 마. 사람의 일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바로 이제 개혁파가 예수를 보는 입장이 가말리엘이거든. 이해했어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수파나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또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런 결박 속에 결박당하냐? 왜 맞을 때 때릴 때 맞냐? 그런 사람 막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요즘에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죽을 것이다. 계속 구약에 예언했다고 그랬잖아. 오늘 자 51번째인가? 자 51번째 읽어보자. 제목 시작.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주희야 목사님이 너를 보고 여러분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예? 패 죽이고 싶겠지 목사님을. 기분 나쁘지. 막 마음이 상하겠지. 왜냐하면 그럼 뭐 상대방을 보고 머리를 흔드는 이유가 뭐지?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지. 예?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자, 109편 25절 읽어보자. 109편 25절. 시작.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느니라. 이 말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거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비웃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사람들이 너 때릴 때 때리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여버리고 너 거기서 자유하면 되잖아. 해봐. 못하지? 하면서 비웃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전부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자.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27장 3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참관했던 자들이 조롱하는 장면이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한 2년 이상 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예배 드리는 교회가 처음에 예배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지.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덕을 끼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자,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의 친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좀 무시하고 좀 그러지 않았어? 직장 다닐 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할 때 무시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 응? 너 교회 다니냐? 너 교회 다니냐? 응?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동철아 그랬어? 주변에서? 그게 뭐야? 비웃는 거지. 너는 시제는 응? 그랬던 거 같아? 넌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랬던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좀 그런 거예요. 조금 그랬어? 그게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조롱하는 거잖아. 문재인이가 목사님들 앉혀놓고 조롱했지. 문재인이가 목사님 앉혀놓고 조롱해서 뭘 조롱했느냐? 코로나 시국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럴 때는 다 과학, 문화, 의학이 다 우리 의학으로 해야 된다고. 그게 목사님들 앞에서 할 소리요? 지가 무슨 말씀을 알아? 믿음 있는 사람이요? 어? 근데 거기서 목사님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마치 저 한마디도 못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 그렇게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곳에서 의분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 의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럴 때 만약에 주의가 있었으면, 대통령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왜 벌어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우리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너무 망언을 한 겁니다. 했을 텐데, 그지? 주의가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했었을 거 아니야. 응? 해, 제발. 했었을 거 아니야. 재윤이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규현아, 너는 그냥 마음만 아팠을 것 같아. 규현아도 마음만 아팠겠지. 조롱할 때. 아까 마음 아프다고 했잖아. 그런 조롱 당할 때 마음만 아팠을 거 아니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다고 싸우라는 소리는 아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망발이요. 문재인이 목사님들 앞에 앉혀놓고 지가 뭘 알아, 신앙을. 자, 이게 조롱거리, 이게 조롱당할 일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을 때 이런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 다 조롱을 당하시는 거야. 다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은 멸망할 자야.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실 뿐이야. 예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예수님은 다시 사실 뿐이야. 그러니까 다시 사실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이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죽으면 멸망, 저주, 지옥이니까 불쌍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우리는 기분 나빠서 마음 상하는 게 또 아니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야 돼. 알았어? 규현아? 기분 나빠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야.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목사님들이 인터넷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것을 뭐 이렇게 보면은 막 서로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막 뭐라고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서로가 잘난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더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을 막 또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야 돼. 말씀을 가지고 또 공격해야 되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야 되지. 뭐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서로가 회개하래. 서로가.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야. 이것을 만약에 불신자들이 봐봐. 불신자들이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 A가 옳다, B가 옳다 그러고서 아이고 목회자들이 싸우고 자빠졌네 하지 않겠어. 이거는 싸우는 걸로 보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싸우는 걸로 보지.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옳고 자기가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구하셨듯이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아까 목사님이 문재인 대통령이 목사님들 앉혀놓고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할 때 의분을 가지라는 말은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전능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하고 싸우는 것하고는 다르지.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싸우는 거예요. 보면 변명하고 아니라고 하고 또 상대방을 또 정죄하고 참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나름대로 자기 의가 대단해. 여긴 또 여기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 의가 대단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 서로 싸울 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서로가 말씀 가지고 운운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실 때 그냥 조롱당하셨대. 함구하셨대. 응? 핍박받을 때 핍박당하셨대. 응?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예수 정신 가지고 누가 욕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돼. 기분 나빠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불쌍하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돼? 안 돼. 그래서 기도하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게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알았어? 희재는 아까 너 4층에 있지 않았었어? 4층에 있지 않았어? 근데 왜 4층에 계속 있었냐? 쉬고 있었어. 거기 무슨 여전교회인가 거기서 회의하더니 그게 쉬는 거야? 쉴 데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나 들으려고 거기 있었던 거 아니야? 쟤 봐봐. 어떤 여전교회가 여기서 회의하고 있는데 쟤는 맨 뒤에 앉아서 그냥 핸드폰 했었어? 그게 무슨 쉬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었구만. 신앙생활 잘하자. 신앙생활밖에 없어. 봐봐. 이 코로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이 성경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교회야. 우린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 근데 마귀 역사는 벌써 교회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거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청년들은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고 믿음 잘 지켜야 돼.
규현아 신앙생활 재미있어 재미없어 그냥 그저 그려?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그냥 그저 그렇지. 솔직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지. 그건 아니야. 어떻게 되도록 안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안 나오고 싶어. 그건 아니야? 아유 다행이다. 오늘은 왜 늦었어? 지난 시간에 좀 아파서 늦었다고 하고 오늘은 왜 늦었어? 잠 때문에? 오늘은 왜 늦었어? 한 5분 늦었지? 왜 늦었어? 늦잠. 다음 시간에는 왜 늦으려고? 이유를 미리 얘기해봐. 다음 주에는 왜 늦을래? 다음 주에는 빨리 올려? 일부 예배 시간에 찬양하기엔 좀 너무 많이 피곤해? 조금 피곤해. 아직 목사님이 만약에 주의가 그랬다면 머리가 뻐개졌을 텐데 아직 그냥 너는 네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목사님이 기다려줄게. 응? 그러다가 만약에 성장 믿음이 안 하면 너는 뒤통수가 깨질 줄 알아. 알았냐? 그렇다고 깨진 않고. 어떻게 박 튼튼해? 박 튼튼하냐고. 이게 박이잖아. 튼튼해? 진짜 목사님이 박을 깬다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이놈의 목사는 무슨 바가지를 캔다고 그래. 하지 말고 묻자는 얘기지. 신앙생활 힘들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억지로 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 신앙생활 해야지. 쉬운 알았어? 왜 자꾸 목사님 쳐다보다 저쪽 쳐다보다 나 쳐다보다 쟤 쳐다보다 그러냐? 나 쳐다보다 얘 쳐다보다 얘 쳐다보다 나 쳐다보다 그래요. 얘가 더 잘생겼어? 얘가 누군지 알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절대 내 믿음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믿음 주시고 천국 소망하게 하시며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꼭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